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함께 하시죠. 똑하리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것으로 성경에 나오고, 특별히 이제 성령의 지시를 받는 그런데 좀 예민했던 사람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죠. 우리는 본문에 읽은 것처럼 아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뭐 많이들 들어보시고 또뭐 얘기도 많이 우리가 다뤘던 그런 부분 그 시대긴 한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은 뭐 일상적인 교회 예배들이 저희는 뭐 되게 흔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제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것과 좀 별개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익숙했던 민족입니다. 근데 그게 400년이나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는 들었겠죠. 뭐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이렇다. 뭐 정말 많은 조상들이 얘기했던 얘기가 구전으로는 전해지고 있지만 그분들이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달됐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달됐다라는 이런 것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어떤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400년 동안 그게 중단됐다면,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400년 굉장히 길겠다 생각한 것이, 여러분 저희 코로나 2, 3년 이렇게 되면서 예배하는 것 이전까지 몇십 년을 신앙생활 해오던 분들도 2, 3년 딱 중단되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회 가는 게 좀 어색해. 그리고 화면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익숙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2, 3년 고작 그렇게 됐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오면 400년이 그렇게 딱 중단됐다라면 뭐 이건 상상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의 공동체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습관들, 신앙의 어떤 그 모습들이 완전히 새롭게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긍정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갔죠. 어떤 종교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계속 자기네들의 구미에 맞게 그 종교적인 어떤 행사라든지 종교적인 관습을 계속해서 디자인해 가는 거고요. 서민들, 일반 사람들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로마 제국하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합리화해 나가기 시작하죠. 일단 그리고 흩어져 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데, 헬라의 그 로마 문화, 그러니까 로마 문화가 사실은 그 그리스 헬라 문화랑 다 이제 융화되어 있는데 그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생존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건이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의 그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그 모습을 고집해서는 더 이상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절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 그 로마 문화를 받아들이고요. 또 자신이 그 정말 생존하는 법들을 터득해 가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또 알려주고. 그러니까 민족성, 어떤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의 어떤 그 민족성, 고유의 민족성이 많이 흐트러지고 희미해져 버렸죠. 말 그대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조상들의 이야기는 그냥
전설, 신화 같은 이야기로 남게 됐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시절에 그래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했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간 남아있는, 정말 희미하게 남아있는 아이를, 남자아이거든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여자아이는 뭐 14일 동안 부정하니까 14일째에 정하게 된다. 이런 율법들을 그나마 이어가고 있어서 그런 모습들, 그런 정말 아주 갸냘프게 이어가는 하나님의 율법, 그런 상황이 이때의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기, 암울한 시기인데 그래도 정말 의롭고 경건함을 갖고 있었던 아주 소수, 비록 소수지만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명맥을 유지해 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오늘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25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제가 성령 강림절을 지내고 있잖아요. 저희가 성령 강림 그러면 오순절 그 다락방에 성령 강림 생각을 먼저 하는데 저는 예전에요. 그냥 제가 이제 그 오해를 한 거죠. 성령이 그때 이제 처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그때 처음 사람들에게 온 걸로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그냥 그렇게 그 어린 교회 학교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그렇게 강조된 성령에 대해서 강조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장 25절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시므온을 설명할 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도 훨씬 전에, 뭐 횟수를 치면 어쨌든 33년 전이죠. 33년 이상 전인데 그때 이미 성령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시므온이고요. 이 시므온이 항상 의로움과 경건함을 유지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조금 저희가 한 커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표현으로 사람을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의롭다.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의롭게 여겼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정의롭다, 의롭다 그러면은 그냥 옳곧다, 바르다, 공정하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개념으로 됐을까?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원래 이게 다른 어떤 개념에서 출발을 해서 의라는 것이 이제 이런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 건데 그걸 어느 분이 한자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한자로 의자를 쓰면 어떻습니까? 이걸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자기한테 나 아자가 있습니다. 나 아자가 한자에 거기에 위에 양양자를 얹어 놓으면 그게 의가 돼요. 이렇게 내가 양을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중국 한자인데도 이게 중국이 한자가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썼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좀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걸 좀 아는 사람이 만든 글자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게 이 내가 양을 짊어지고 가는 거 제사 드리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양을 잡으러. 이게 의라는 한자의 그 형태예요. 근데 거기서 출발한 건 아닌데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체테크라는 단어, 야샤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쓰고요. 뭐 그 신약에서는 디카이오스, 오늘 보면 디카이오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옳곧다, 공정하다, 바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전적인 의미. 근데 이 단어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애쓰고 힘쓰는 게 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좀 깨고 훼손하고 하는 것은 불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좀 이제 아시겠습니까? 너무 반응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의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할 때 저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 의로운 사람이야, 불의한 사람이야. 이것은 그냥 전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도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깊어지는 그러한 노력이다 보니까 그건 의입니다. 근데 그 반대는 불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시몬을 설명할 때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국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 관계를 돈독하고 깊게 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람의 행실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공정한 사람이 되고요, 바른 사람이 되고요,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는데 이것이 시므온의 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시므온을 얘기할 때 그냥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같이 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의라는 것이 그런 기본 개념이 발전을 해서 죄가 없는 상태,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모습, 깨끗한 행실, 또 사람들을 돕는 모습, 이런 여러 선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가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고 반듯하게 세우는 사람의 그 생활에는 당연히 죄를 멀리하는, 그러니까 죄의 길을 걷지 않는, 죄를 멀리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모습이 들어있게 되겠죠. 그건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깨끗한 행실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왜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존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아끼시니까 나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로운 사람, 우리 표현에서 사전적인 의미에서 의로운 사람의 모습을 그가 갖게 된다라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태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면에서 온다라는 것.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시므온이 그 일에 성경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시므온의 굉장히 큰 특징 이것이었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희가 오늘 표현으로 보면 그래 의로운 사람이었어, 이 한마디로 부족하고 어떻게 좀 설명을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문장을 좀 만든 것이,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생활한 사람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 옆에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찬송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를 만나고 바로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 이제 나를 놔주시는군요, 이제 나를 하나님 받아주시는군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 내 지금 삶의 자리, 내가 두 발 딛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항상 계신 것을 인식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시므온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은 그런 인식을 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 상태가 지금 어떤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면, 그 하나님을 깨닫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느끼면서 사는지를 좀 점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 혼자야, 여기 아무도 없겠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좀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고, 지금 어쨌든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내 옆에 계신 거를 느낀다면 그 사람의 지금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는 그래도 괜찮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좀 발전시켜서 예배랑 좀 연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됐을 때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가거나 예배 시간 자체가 즐겁고 좋다라고 그러면 안심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 시간 다 됐다 그랬더니 이 예배를 어떻게 좀 피해갈까, 이런 다음에 좀 이제 자기가 그렇게 된다면 좀 위험하니까 자기 점검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내 앞에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이러한 인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쨌든 의롭다 여기실 수 있으면 그런 삶, 그런 행실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오늘 그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의로우면서 이 사람은 또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과 의가 뭐 사실은 따로 가지는 않는데, 의로우면 당연히 경건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경건이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아까 의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야고보서 1장 27절을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경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서요 경건이란 건 이거야라고 정말 정의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경건에 대한 단어, 경건에 대한 어떤 개념, 이걸 설명하는 유일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경건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러니까 진짜 경건을 얘기하는 거죠. 진짜 경건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 그러니까 뭐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사람이겠죠. 어려운 사람, 혹은 곤란을 겪은 사람, 뭐 그렇지 않더라도 약한 사람. 그 약한 사람을 돌본다라는 게 첫 번째 모습이고, 또 하나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그 세계관, 이것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지키는 것이 경건이라고 정확하게 야고보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인데, 가만히 보세요. 약한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것, 어디서 아까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아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끼는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과 친해지고 관계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지고, 그 사람들도 나도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 사람들을 아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바른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과 긴밀해지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돌보다라는 이 표현이 된 것처럼 섬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이 뭐냐? 결국 그 출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밀접해지고 그 밀접함이 정말 선을 넘고 막 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처럼 어떻게 보면 아끼는 것 아끼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미워하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거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선 경건한 사람이라고까지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의의 길, 옳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세상의 길과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들은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속여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게끔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거거든요. 현혹시키는 건데, 그것에 물들지 않게 되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그 길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 길을 내가 기뻐하게 되니까 당연히 그 세상의 길은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을 성경에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 되는 그런 관계에서 출발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자세를 가졌으니까 세상의 법과 식은 다 무가치한 것이 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가치관,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한 줄로 평가했지만 그 한 줄에는 이렇게 굉장히 깊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 경건을 온 몸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므온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말 성경에서 아주 짧게 기술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시므온과 같이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그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경건함을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눈에 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가 돼야 되겠죠.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게 참 어려운데 좀 그걸 좀 구체화해보고 싶어서 많은 이렇게 좀 자료들을 찾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어느 분이 정치를, 이게 뭐 실제 있었던 일인 것 같아 좀 각색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권력의 어떤 그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게 되셨나 봐요. 그랬더니 평소에 이제 친하게 지냈던 그 한 사람을 중간에 껴서 뭐 필요한, 소위 말하는 이권에 좀 개입하고 싶은 사람이 그 사람을 해서 전달을 한 거죠. 뭐 많은 돈이었던 것 같은데 전달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모르는 돈이니까 요즘 잘 갖고 계시면 된다고. 근데 그분이 야 나도 받고 너도 받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는데 이게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거냐 그러면서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이런 삶이 오늘 이 시므온의 삶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구나. 구체적으로 우리 실생활을 좀 한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교통법규를 어기고 지난다, 아니면 내가 공중도덕을 어기고 지난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게 좀 골탕을 먹이려 뭐 한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인식을 하고 사는 것이 사실은 이 시므온처럼 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에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신다. 내가 말씀 볼 때만 하나님 나를 찾으신다가 아니라 내가 여하튼 어떤 행동, 삶의 어떠한 모습, 부끄러운 행동하고는 죄진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정말 저 멀리서 보시는 게 아니라 저 멀리서 망원경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바로 옆에서 이렇게 그냥 보고 계신다라고 인식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그 본 모습을 속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라고 내세울 때가 있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뭐 오래 속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원히 속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도 속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사람들은 몰라서 인정 안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므온을 인정한 것처럼 그래 너 참 의롭게 살았어, 너 경건한 친구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그냥 다 필요 없는 거죠. 그것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노력의 초점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시므온을 읽어내고 시므온을 살펴보는 데 사실은 중요한 초점이라는 것이죠. 뭐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좋잖아요. 뭐 태바울 새로 건축해서 되게 어색한 거 아시죠? 지금 너무 멀리들 계시고 저 화면이 되게 멀어서 시계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야, 좋긴 좋다. 그리고 아까 찬양하는데 권권사님께서 여기가 뭐 소리 이렇게 좀 어색하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뒤에서 정장로님이랑 듣는데 너무 좋아요. 소리는. 또 그것도 유튜브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제가 저쪽에 있을 때 들어봤잖아요. 유튜브로요. 그것과 비교한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좋다 좋다 하고 있는데 제 목소리가 어떻게 나갈지 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 좋아서 저희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사실 바쁜 시간들에서 여기 왔고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을 찾는 자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열정과 우리 힘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성경에서 잠깐 언급된 사람이지만 그래서 별로 가치도 없고 뭐 무게도 없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의롭다 경건하다 인정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계속 되뇌이면서 묵상하면서 아 그래 우리도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지, 나도 저런 인정을 받고 사는 사람이 돼야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경건하다 인정해 주실 수 있을 만큼 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므온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므온이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성경에서 얘기를 안 가르쳐 줍니다. 뭐 이분이 80인지 90인지 아니면 100세가 넘으셨는지 성경에선 얘기를 안 해주셔요. 한 줄이라도 써놓으면 참 고마울 텐데 왜 안 했을까? 뭐 엉뚱한 상상을 좀 해봤는데 뭐 60이든 70이든 80이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걸 써놓은 건 뭐냐면 시므온은 몇 살인지 모르는데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중요한 것은 몇 살이야, 어떻게 생겼어, 무슨 직업을 가졌어가 아니라 이 사람은 딴 건 모르겠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야. 이걸 왜 기록으로 남겨서 저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도 너희도 이것을 읽는 너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인데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 27절은 또 이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고요. 성령의 인도받음을 계속해서 몇 번째 표현을 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떨까? 이렇게 질문을 제가 설교문을 치면서 했는데 혼자 그 엉뚱한 생각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본 사람은 다 알 텐데 이걸 질문했다가 모르시는 분은 그럼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아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의 뜨거운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막 돈 버는데 혈안이 돼서 나갔다.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적인 사람이 됐는데 그냥 하는 짓이 다 세상 것 탐내는 사람이 됐다. 이건 둘 중에 하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뭐 가치없다 무가치하다 이렇게 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육체 연습도 중요합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생, 어떤 내세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는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해 못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영적인 삶을 영적인 삶이라고 해서 맨날 이게 뭐 여기 육체가 있고 영혼이 나가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가치관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게 영적인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쨌든 육적인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육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거가 정반대의 어떤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해 못하는 걸 넘어서서 경멸하거나 막 비난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의 이 시므온에 대해서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26절 하반절에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더니 27절 또 상반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함과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뭐 이거를 또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령에 취해 산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취했다라는 표현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 좋아가지고 그럼 잘 안 쓰는데 어쨌든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산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를 이끄신다. 이것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데 정말 이것과 정반대되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큰 차이가 뭐냐면 우상 종교는 내 뜻을 신의 힘을 빌어서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하고 우리 정말 기독교 신앙을 가는 거의 제일 큰 차이는 내 뜻이 있잖아요. 우리 다 뜻이 있잖아요. 의지도 있고 없으신가 보다. 죄송합니다. 저는 많은데 내 뜻이 있는데 그 뜻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비전으로 주고 소원으로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거고 그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고 그냥 정말 순수히 네 뜻이야. 그냥 너만의 생각이야라고 한다면 그 뜻을 바꾸든지 없애든지 어쨌든 이거를 조정하는 겁니다. 우상은 뭐가 다르냐면 내 뜻이 있는데 이 신한테 와봤어요. 그랬더니 이 신은 뜻이 달라. 내 뜻을 저는 게 아니라 신을 바꾸는 겁니다. 요 뜻을 들어줄 수 있는 신이 어디 있지? 그 신을 찾는 거예요. 그게 동자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애기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면 그건 우상이고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나를 접고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을 향해서 우상 숭배처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딴 거 다 양보할게요. 이것만은 좀
제 맘대로 좀 제 생각대로 좀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이제 지루하시겠지만 매번 해서 지겹겠지만 제가 뭘 살 때 항상 그러거든요. 하나님 요번 주 한 주간 동안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거짓말처럼. 근데 안 주시면요. 한 주 더 연기하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 그 주간에 그게 필요 없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거 있으니까 되게 불편해지겠는데? 야, 이거 있다가 난리 나겠는데? 그걸 가졌을 때 훨씬 더 안 좋게 되는 상황들이 상상이 되고 기도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약정을 했다면 그 기도의 끝날 쯤 됐을 때는 전혀 갖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무조건 기도는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그래야 내 마음을 빨리 바꿔주신다. 그 얘기하면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청년들은. 여하튼 어쨌든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어떻게 보면 더 집착하고 더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므온이었다는 것.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잠깐 요거 좀 곁다리 얘기할 수 있는데 얼마를 살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 땅에 모든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를 보낼 때까지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성령이 지시를 했어요. 시몬이 그걸 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냥 메시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메시아를 목격하는 게 그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딴 건 없었어요. 여러분 보고 그렇게 살라고 그러시면 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근데 왜 이 사람은 가능했고 그것을 나중에 봤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주제요 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냐? 이 사람은 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의미 있고 그게 정말 그에게 큰 기쁨이 됐다. 이 땅의 모든 죄인의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할 메시아가 오시는 그것을 목격하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을 다 갖는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갖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걸 안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저 사람은 무슨 저런 걸 가지고 기뻐해? 그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그 귀한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세상에서 뭘 가져도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므온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뭔지는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정말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과의 환한 소통,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욱더 긴밀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이건 중복되긴 하는 거지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이라는 거죠. 이건 설명에서 계속 나오죠. 이건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말씀 좀 전에 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2장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건 좀 말을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세 번역에서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를 세울 텐데 너 그때까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성령이 정말 강력하게 귓속말을 하는지 그냥 크게 스피커에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확신에 차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사람의 바램과 그 사람의 소망은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는 것, 하나님 주님을 바라는 것, 그게 그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 소망이 되고 목적이 된 거, 인생의 목적이 된 거죠. 어떻게 기다렸을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냥 우리 요즘 청년들 얘기하는데 불멍을 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뭔가 그랬더니 불 이렇게 타는 거 보고 있으면 멍하게 이렇게 시간이 간대요. 그걸 저희 때 멍 때린다라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것처럼 기다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부터 그것을 소망을 품고 정말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산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지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 찬송을 통해서든 기도 중에든 성령의 감동을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인가 지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마음에 품게 하셨다면 이거 하나님이 이루시려나 보다 하고서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들 그러시죠. 뭔가 하나님으로 등가를 받았다, 확신을 받았다라면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오셨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했는데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울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위로자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특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출입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다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일이 된 예수님을 만났죠. 아기 예수를 만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처럼 하나님을 다시 찬송하게 됐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다림에 열중했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다림이 있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됐든 우리가 뭐 예배를 통해서 됐든 기도를 통해서 됐든 뭐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됐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열정과 이런 어떤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이제 시므온을 봤잖아요. 시므온을 이제 살펴보고 성경 속 인물 이야기라고 막 거창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거기서 시므온을 우리가 봤다면 시므온을 보기 전과 시므온을 살펴보기 전과 후는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아야 시므온은 예수님을 몇 년인지 모르지만 그냥 기다리는데 죽지 않는다는 그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정말 모든 인생의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 기다리는 거에 맞췄대. 야 근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기다림이 있나? 주님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는 마음이 흉내내는 마음이라도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점검할 때 오늘 예배가 몇 시에 끝나냐면요. 저희가 거의 다 됐네요. 8시 좀 넘으면 끝납니다. 자, 끝나고 가시는 길에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로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예요.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집으로 가실 때 차를 타거나 이럴 때 갑자기 빛이 막 그러면서 주님이 딱 임재하시죠. 어떻게 보면 재림하시는 거죠. 상상해 보시면 와 기쁘다 정말 바란다. 가오지 목사님 얘기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럼 안심하십시오. 주님을 바라시는 분들입니다. 예전에 청년들한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결혼하고 한 오시면 안 되나요? 이번에 취업 준비할 때 취업만 되면 그때 그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들을 이제 농담 반 이제 섞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렇게 되는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라는 건 그래서 진짜요? 그렇게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너무 힘들어 빨리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지금 내 삶에 만족하고 지금 내 삶이 좀 좋은 사람들은 그런 소망 잘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제일 큰 소망은 뭐였습니까? 시므온이 가졌던 것 더 이상으로 주님이 다시 오는 그것에 소망을 뒀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대망이었습니다. 그 대망이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아유 이제 사는 거 힘든데 그냥 주님 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 오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뭐 죽어서도 보겠죠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근데 그게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소망이고 비전이다.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모범 답안이라는 겁니다. 그 정답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세상과 또 어떤 신앙 이것과 계속해서 저울질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닌가라는 거죠. 시므온은 적어도 한쪽 편에 완벽하게 귀의했던 그리스도를 바라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보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췄고 그러다 보니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대번에 메시아임을 알아보게 됐다는 겁니다.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활용된 아기를 보고 알아봤다는 무슨 차일까요? 자기의 온갖 초점을 그리스도 예수, 이스라엘의 위로자에게 맞췄던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해본 것이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봤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혹은 예수님을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 산지기 청년으로 알아본 것처럼 우리도 못 알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시몬을 보면서 8일 된 아기도 알아볼 수 있으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더 바라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정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그래 예수님 대번에 나도 알아볼 수 있겠구나. 아기일전정 그 외형의 모습이 8일 된 아기라고 해도 나는 알아볼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을 이 시므온에게서 찾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얼마나 약합니까? 조금만 살쪄서 이렇게 바뀌면 누구시더라 이렇게 되는데 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가면 혹시 가우지 목사님이세요 이래요. 내가 그렇게 바뀌었나 이러는데 대번에는 왜 이렇게 살이 쪘어요? 여러분 살 조금 쪘다고 사람 알아보는 게 힘든 눈이 저희 눈이에요. 근데 시므온은 8일 된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아봤습니다. 본 적도 없어요. 처음 봤어요 그날. 근데 주님인 줄 알았어요. 결국 그거는 그의 삶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만났을 때 누구시죠? 이렇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번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시므온은 끝까지 사명자로 산 사람이에요. 이건 뭐 그렇게 큰 설명이 필요 없는데 우리 본문에 이제 주님을 만나자마자 찬양하잖아요. 그게 그의 사명의 끝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부러웠어요. 부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뭔가 이룰 것, 나를 통해서 이룰 것을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지치고 어렵고 또 포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 사실 제일 속상한 일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 어떤 것을 품으셨던 그 계획하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이루어드리는 사명자로 사는 것이 사실 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사실 그 소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몇 개를 이루실지 모르고 뭐 한 가지만이라도 좋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것이 정말 내 인생 끝나기 전에 완벽하게 정말 내가 그 임무를 완수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은 그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사실 그게 제일 부러운 모습이에요. 뭐 그가 어떤 살았고 예루살렘에 몇 평집을 살았고 이런 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는 임무를 사명자로서 그 임무를 완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성교회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러한 분들이 모인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주님께서 동성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그 사명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이루어드리면서 제가 볼 때 동성교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이거 하나야라고 던져주신 게 아니라 해마다 이렇게 계속 추가되는 것 같아요. 2021년엔 이렇게, 2022년에는 또 우리 순례자로 사는 것. 그런 계속 추가되는 것을 미션 클리어라고 우리 게임에 나오거든요. 매해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완수하는 그런 삶으로 그런 공동체로 가는 모습을 계속 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더 힘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 완수하는 그 사명자로서의 기쁨을 좀 저희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태바올 건축 과정과 모든 것도 우리 메시지 영상을 봤지만 굉장히 기쁜 것을 제가 보거든요. 뭐 담임 목사님만큼은 안 되겠지만 저도 되게 기뻤어요. 눈물 날 정도로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저는 밑에 살잖아요. 바로 밑에. 슬쩍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벽 만지면서 좋다. 하나님이 참 어떻게 이게 됐죠? 이런 걸 하고 있고 그 영상에 우리 원로 장로님들 영상 나오시는 그 모습 속에 제가 김대원 장로님 말씀하시는 머릿돌이 있어서 처음에 그게 정초 그건 줄 알고 한데 1950년으로 되는 거예요. 6월 10일. 그래서 이거는 처음 우리 설립될 때 그 예배당 정초인가 보다. 그래서 검은 돌, 흰 돌을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찾았게요? 못 찾았게요? 제가 찾았습니다. 그게 결합은 돼 있지 않아요. 현재. 결합되면 딱 맞게 돼 있습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찾아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와, 이런 머릿돌이 있나? 처음 봤어요, 진짜. 그리고 그 안에 머릿돌이라고 써 있고 글씨도 있습니다. 연도가 70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이 태바홀도 나중에 어떤 그런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는 건물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우리가 본당 보면서 되게 자랑스럽잖아요. 안 자랑스러우세요? 되게 자랑스러운데 이 테바월도 그런 자랑, 그런 어떤 뿌듯함 우리 동성교 성도들에게 분명히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후손들이 그랬죠. 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코로나가 뭔가 할 때 이걸 지었대. 저는 그거 그냥 굉장히 혼자 상상하거든요. 그래 건물이 건물에 우리가 목숨 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의 동성교회 신앙 공동체의 행보에 굉장히 큰 하나님의 좀 은혜의 흔적이 될 수 있겠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는 것처럼 우리 동성교회의 공동체에 주님이 참 큰 은혜의 흔적을 주셨는데 본당도 그 마찬가지 흔적이고요. 이 테바월도 그의 어긋가는 흔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하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공동체에 주신 사명 정말 최선을 다해 이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것을 완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